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지금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시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런 믿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데요. 그런데요, 말씀을 하셨으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하죠. 그런데 믿음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구체적으로 바라시는 게 뭔가?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통해 한번 살펴봅시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자, 에스겔 선지자에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고 너희가 이방 땅으로 가지만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돌아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죠? 그게 역사예요. 맞죠?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요, 주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내게 구하여라 할지라.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데 이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백성인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요? 들어주시기를, 이루어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래도 그 백성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오늘, 그리고 여러분 이 특별 금요 기도회를 통해 주제가 뭡니까? 다시 살아나게 하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구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정말 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표, 이 말씀 이루어질 건데, 어떤 사람이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해야 될 건데요. 자, 그러면 이 다시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또 무엇을 구해야 될까? 오늘 본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살아나려고 하면요, 먼저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됩니다. 맞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게 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내게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실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와야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이 와야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거라사인의 땅에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거라사인의 땅으로 오셨을 때,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곳으로 오신 것이 사실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거라사인의 땅은 갈릴리에서요, 갈릴리 호수를 건너, 그들은 호수를 바다라고 했죠. 이 바다를 건너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은 사실은 유대 땅이 아니라 이방 땅이에요. 이방 땅.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곳으로 오셔서요, 지금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갈릴리를 벗어나서 이방 땅에 오셔서 그들 거라사인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일을 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걸 누가 계획하시고 누가 작정한 것이냐? 예수님이 하셨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죠.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주님이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맞죠? 주님이 가시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건너가셨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려고 따라오기까지 했어요. 자, 다음 보실까요? 자, 그래서 오늘 5장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까지 읽었는데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그러면 어디로 가셨다는 말이에요? 갈릴리 지역으로 다시 가셨다는 말이에요. 맞죠?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일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밤이 늦은 시간까지요, 그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시 이곳에서의 사역을 멈추시고 이방 땅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방 땅에도요,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획기적인 뭔가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성경은요, 딱 거라사인 한 사람을 배에서 내리자마자 만나고 그를 고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고친 일 때문에요, 그 지역에 머물지는 못하고 쫓겨나듯이 지금 다시 갈릴리로 오셨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거라사 지방에 오셨습니까? 따지고 보면 예수님 이곳에 오신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그냥 그 속에 있는 내용만 딱 살피면 예수님은요, 지금 이 거라사 지방에 오신 이유는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 외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제게 은혜가 돼요. 이게 저는 너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요. 사실 거라산 땅에, 이 거라산의 땅에 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 고칠 만한 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하실 일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접어두고 주님이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고작 한 사람, 사실은 두 사람이지만 이를 고치는 것 외에는 하신 일도 없이 그냥 돌아가신 것 같아요. 어쩌면 사역을 실패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제게 은혜가 됩니다. 왜 주님은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봅시다. 지금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이곳까지 오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 거라사의 땅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오셨는데요. 왜 주님은 그 수많은 일들을 다 제껴두시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이곳까지 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 예수님한테 이 거라산에 있는 이 귀신을 고쳐달라고 요구를 했습니까? 그러시지 않잖아요. 왜 오셨을까? 저는 이거를 여러분에게 한번 던져보려고 합니다. 왜 주님이 이 거라사인의 땅에 오셔서 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가셨을까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 마태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면서요, 마태를 만나신 이유를 마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들과 나눴어요. 마태는요, 마태인 자신을 제자로 삼으셨던 이유를 그는 자기를 만난 사건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의사이시기 때문에,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요, 의인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요, 삭개오의 사건을 말하면서 그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뭐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왜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느냐? 이 마태와 누가의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거라사 있는 땅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예수님 아니고는 소망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그렇게 귀신 들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다가 비참하게 죽을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 인생을 고칠 사람이 없어서요,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음 보실까요? 자, 5장 2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거라사인의 땅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랍니다. 그냥 귀신도 아니고 더러운 귀신이에요. 더러운 귀신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습니다. 죽음이 머무는 그 무덤 가운데서 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 그 누구도 그를 어떻게 해요? 문거두거나 그를 어떻게 제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는 쇠사슬 끊어버리고, 여러분, 고랑도 깨트려버리고, 그래서 뭐 자유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무덤 사이를 거닐면서, 거기에 거처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죠, 산에서나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여러분 그렇게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중에 다음 주 중에 한번 살필 건데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아무도 이 비참한 사람에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아무도 이 비참한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했어요. 아들도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부모는 분명히 있었겠죠. 부모나 이웃이나 친구도요, 그 사람에게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 비참한 지경에서 그를 구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그 영혼을, 그 사람을 고칠 수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다른 일은 몰라도요, 생명을 살리는 일만큼은요, 우리 주님밖에 하실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제어할 수 없었던, 통제해 줄 수 없었던 그 영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신 것처럼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내 자신인데, 하나님, 주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자식을 키워보지만 자식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자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보니까 제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도 같이 기도하러 가자 했는데 안 왔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여러분. 어르고 겁주고 방법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머리가 커지니까요, 마음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비참한 사람 한번 보세요. 무덤 사이에 있는데, 죽음 사이에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데요, 지는 여러분 자기 매거가 있는 거 끊었다고 생각하고요, 뭐 날뛰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 지르고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자기를 해하고 비참한 그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 그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요, 그 영혼을 위하여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부흥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를 구하고, 우리의 식어졌던 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식어졌던 열정이 다시금 하나님 주님 보시기 아름답게 더욱더 활활 타오르기를 원하는데 주님밖에 하실 수 없습니다. 주님, 내 자식도 내 이웃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내게 오신 것처럼 주님 오셔서요, 주님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요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요 이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찾아가 주셔서 그 인생을 바꾸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요 내 부모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시고 내 남편의, 내 아내, 내 자식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고쳐주십시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여야지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여야지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다면 주님 내게 오시고, 주님 내 남편에게 가시고, 주님 내 자녀들에게 오셔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이요, 그런 간절한 기도가요 정말 드려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 요청한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의아했을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요, 신학자들이 보기에도요 주님 하신 일이 없어요. 그것까지 가셔가지고요 꼴랑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하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아무도 관심 두지 못하고 모두가 버려둔 저 무덤 가운데 있는 그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에게 찾아가시는 주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오셔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냥 오지 않죠. 방금 제가 은혜에 대해 강조했지만요, 그 주님 오실 때에는요 진짜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품고 우리 가운데 오셔요. 그래서요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라는 기도는요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내게 오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이요 정말 철철 넘치는 것을 보게 돼요. 지금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렇게 오는데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오면서요 제자들이요 엄청난 일을 만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자, 먼저 일단 뭐가 은혜이냐?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그러자마자 이 귀신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여러분 이런 표현합니다. 성경이 5절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니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나가지고 귀신 들린 자 앞에서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묘사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맞죠? 그렇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과거의 이야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는지 모르지만 오자마자 아마 이 불쌍한 이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서 귀신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야기는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귀신이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서도 귀신을 나오게 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오셔서 뭔가 하실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서, 여러분 2024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작정하고 계실 건데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순간 주님은 이미 앞서서 여러분 앞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 좋은 분이죠. 그런 좋은 분이 받을 만한 자격도 없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영혼을 위해서 이미 일하시고 그를 어떻게 해요? 고쳐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이 광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사실 여러분, 이거 건너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다만 보실까요? 자, 그날 저녁 이제 배를 타고 건너오잖아요. 건너오는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거 4장입니다. 그러니까 5장 바로 앞이죠. 날이 저물 때 제자들이 이르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가자고 하셨는데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를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건너가자 해서 가가지고 이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쳤는데요, 그 과정을 보니까 엄청난 풍랑을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자고 있는데 깨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풍랑을 만나 죽을 것 같았던 그런 위기 속에서 그들이 살아나서 이곳에 왔는데 고작 뭐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만 지금 구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구하려고 예수님과 12제자들과 또 그 예수님의 배를 따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을 위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을 둥 말둥하고 건너왔는데 어때요?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고쳐주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주님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건 뭡니까? 제자들은 몰랐어요. 예수님 가자니까 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풍랑이 있을 거라는 걸 모르셨을까요?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알지 못하고 건너오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위대한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풍랑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왜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자, 정말 그러느냐? 여러분, 우리 성구 영신 예배 때요, 다시 살아나리라 라는 말씀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여러분,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 이 장면 이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더 계시거든요. 움직이지 않으셔요. 움직이지 않을 때 제자들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 8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도 머물고 계셨어요. 이 머물고 계셨을 때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곳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위험하니까 사랑하는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어도 갈 수 없는가 보구나. 왜?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냥 가만히 머물러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이제 가시자는 거예요. 가시자고 하니까 제자들 놀랍니다. 방금도 예수님 돌로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왜 그걸로 가시려고 합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제자들 생각에는요, 위험하고요, 힘들면요, 그때는 피해야죠. 근데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하여, 방금 전에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그런 군중들의 틈바구니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떠한 핍박이 있더라도, 설령 죽음의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서 보여준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요, 우리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습니까? 저는 그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요, 저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그 천한 몸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 기꺼이 걸어가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하는 자인데, 주님, 나도 하나님 이 경험했던 이 사랑과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이것 때문에 변화되고 이것 때문에 새로워지고 이것 때문에 주님 다시 살 수 있는데요, 주님, 이 은혜가,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 찾아와 주셔서 주님 그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붙잡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주여,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내게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내 사랑하는 딸에게,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주여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죽어나가 이 귀신 들린 한 영혼을 위하여,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위하여 오셨던 이 주님의 이 오심을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 근데 주님이요, 지금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면 그 주님이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요, 이 기회가 사라지면은요, 주님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오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하여, 진멸하시기 위하여 오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구해야 됩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주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아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요, 이 거라사는 땅에서 일어났던 이 생명의 역사가,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과 은혜로 내게, 우리에게 오셔서 저를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님,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올해 반드시 그렇게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식어졌던 우리의 사랑이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주님, 잊혀졌던 영혼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금 살아나게 될 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그래야지만 퇴색해버린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거룩함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